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2장 10절과 1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과 1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이 사역과 관련한 특별한 성령 충만과 성화와 관련된 일반적 충만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리 균형 잡힌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종류의 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성령 충만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삶의 정황 가운데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령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성령 충만의 여러 결과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것을 몇 주에 걸쳐서 다루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체험할까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성령 충만, 성령 체험, 성령 은사 이런 식으로 치면은 굉장히 다양한 성령 충만함의 어떤 결과들 또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조회수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썸네일에.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주제이거든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 초자연적인 거, 어떤 신비로운 체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썸네일 하나 잘 뽑으면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다양하게 성령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이 어떤 경험한 어떤 영적인 체험들, 어떤 신비로운 체험들을 다 성령께서 체험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나중에 이것도 따로 시리즈로 한번 할 건데 특별히 이제 연도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1960년대에 들어서 68년인지 64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를 이제 뉴 에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병자리 시대다. 이 시대가. 그래서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뉴 에이지가 새로운 시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960년, 60 몇 년을 기점으로 이 세상이 물병자리 시대로 갔다. 그 물병자리 시대의 특징이 뭐냐? 인간 안에 있는 그 인간의 그런 잠재성 이런 것들이 최고도로 발현되는 때가 이제 물병자리 시대의 특징이다. 인간의 잠재성이 최고로 발현된 상태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그런 능력들. 우리가 아까 BTS도 그렇죠. love yourself랄지. 그런 가사들 보면 뭡니까? 다 네 안에 잠재된 그런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네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우리 시대에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뉴 에이지 시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죠. 그런 것들을. 그 자체만 보면 열등감이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막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래서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어떻게 생겼든 그렇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삶을 그렇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호응하죠. 그런데 그 내면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시대 정신이 녹아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냐? 뉴 에이지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사들이나 이런 드라마나 영화 이 모든 것에 다 그런 것들이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뉴 에이지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얘기 답을 안 했네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잠재성을 최고로 발현되었을 때 인간이 될 수 있는 최고치가 뭘까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그래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신적인 능력들, 이적이나 어떤 기적이나 막 이런 신비로운 일들,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어떤 신적인 체험들,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신과 합의를 꾀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금 BTS 그 하이브 거기도 단월드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단월드도 다 그런 사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뭐 명상이랄지 요가랄지 뭐 단이랄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뭐 여러 이런 이단 사상들, 사이비 종교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즘은 사탄 숭배를 대놓고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르세라핌이라고 하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다면서요.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세라핌이 그 성경에 스랍이라고 하는 용어가 영어로 세라핌입니다. 그 르는 프랑스 불어로 더에 영어에 더에 해당돼요. 정관사 더. 그럼 뭡니까? 천사가 아니죠. 그 천사니까 뭐예요? 사탄입니다. 이름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가사 보니까 내가 신이네 뭐네 막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사탄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들 모르고 지금 다 놀랬죠. 그냥 어제 얘들 하는 얘기 그렇게 들었는데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 이름이 르세라핌, 르가 프랑스어로 영어에 더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그 가사를 보면 완전히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 숭배를 이제는 막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방시혁이라는 사람을 제가 아무튼 TV에서 딱 봤을 때 눈이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어떤 악령과 그 연결된 사람들의 눈을 보면 이상해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 김모씨 있죠. 근데 처음 딱 봤을 때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시혁도 미국의 제가 욕먹을 거죠. 예. 조회수 많이 나오겠죠. 명예훼손 걸려요? 근데 우리 교회, 이 조그만 교회에서 하는 얘기 누가 듣겠어요? 근데 이런 어떤 이게 그 시대 상황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혹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수 있는 그런 거. 인간이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권세 앞에 뭐 인간의 권력이고 인간의 지성이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고 권력자들도 영적인 권세 앞에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수능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스라이팅 막 이런 것들이 먹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 이 물병자리 시대라고 말하는 뉴에이지 시대의 특징 중 하나 뭐냐면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신이라 불리는 신과의 합의를 꾀하는 그런 방식들이 막 난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미아미 타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만트라라고 그래요. 만트라는 free from thought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해지는 거죠. 수동적인 상태, 자기 의지나 생각은 의지의 발현이잖아요.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동적인 상태, 인간이 수동적인 상태가 될 때 악한 영이 그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수동성의 위험성에 대해서 에베소 강연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한 바가 있는데 수동적인 상태가 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생각하고 우리의 의지를 대신해서 그분이 그분이 삶을 살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철저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인격적인 설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영원토록 그렇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악한 영에게 우리의 의지를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성령 우리를 지배하신다고 할 때 이것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의지를 다 그냥 개방해서 성령께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냥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로 남아 있어요. 그런 내가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에 성령의 지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악령과 성령의 차이, 근본적인 차이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까 그런 만트라라고 했잖아요. 생각을 비우는 거. 이게 수동성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비우는 단계가 뭐냐면 만트라를 외우는 겁니다. 만트라. 그래서 나무야비 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단순한 그런 것들 또는 이게 기독교 안에도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막 수백 번, 수천 번 외운다든지 또는 그냥 어떤 분은 아버지 계속 하나님, 아버지만 외칩니다. 계속 아버지를 비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생각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와 영적인 존재와 딱 어떤 접촉이 있을 때 그게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용어로 기독교적인 용어로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건 다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근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 교묘하게 이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거 시리즈로 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이제 하는 거니까 나중에 좀 기회를 볼 건데 어쨌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신은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요즘 여러분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체험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다고 하는 체험을 사도 바울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런 게 과연 다 성령의 그런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소원하는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 있거든요. 저도 회심한 이후에 제 안에 그 전에 없었던 마음 중 하나가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또는 고향을 향한 향수병,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향수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게 있습니다. 늘 어떤 그 배고픔이 있어요. 늘 궁핍함이 있어요.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게 딱 자극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제 안에 잠재져 있었던 이런 생각들이 확 일어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움과 이런 것 때문에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이런 게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 안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직접적인 방식으로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 동기가 그 목적이 바르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나 모든 수단과 과정 이런 게 항상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악한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어떤 체험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능력과 은사를 체험합니다. 오늘날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할 때 방언이죠. 방언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막 완전히 그냥 뭐예요? 그 게임에서 어떤 막 예? 아무튼 최고 강력한 어떤 무기인 것처럼
이거 완전히 이 방언만 하면 막 재정을 돌파하고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귀신도 쫓고 어떤 건강이 회복되고 막 완전히 그냥 만사형통 요술지팡이와 같은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방언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런 거에 안 찾아보니까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뭐 보다 보면 보는 게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것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현상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과 은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흔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성령님이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능력과 은사를 체험한 것을 통해서 내게 전에 없었던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놀라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 체험을 주신 성령님이 인격이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인격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히 능력이나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체험하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심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심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고 어떤 것을 은혜를 주시게 되면 뭐가 생겨나게 되느냐면 여러분 박물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박물관에 있는 그 미니어처들이 밤만 되면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캐릭터에 따라서 막 활동하잖아요. 거기서 벌어진 해프닝을 다룬 영화인데 그런 것처럼 박물관에 있는 지식과 같이 성경에 박혀 있는 그런 지식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모든 게 다 꿈틀대면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입체감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입체감 있고 실감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변의 체계,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을 때는 그냥 사상교 개념이니까 인격체가 아니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고 이런 얘기들이 쉽게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곧장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주일학교부터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때도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인간의 양심에 비추어 봤어도 내가 죄를 짓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해서 인식을 해요. 근데 그런 죄의식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어서 하나님과 회복을 해야 된다.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는 나가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죄인이고 내가 이런 잘못했으니까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고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만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인격체로 우리에게 딱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바로 곧장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실감나게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동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는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가 아니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다녔던 사람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고민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해도 쉴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인격이시니까. 그 임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니까 내가 막 두렵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막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듭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의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재 의식은 성령 충만한 예배와 삶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부여한 임재 의식 속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인격이시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삶. 이게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이죠. 코람데오.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또 다른 말로 코람데오의 삶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구호를 많이 외치지만 이런 삶은 실제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막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음성으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합니다.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보면 그때가 거의 대부분 언제입니까? 회심의 초기예요. 회심의 초기. 근데 이게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잖아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않았던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그때 첫사랑을 누릴 때니까 이 첫사랑을 누리는 때가 내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던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갓 태어나서 갓난아이가 경험하는 그런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나의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던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그런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신자의 그런 성숙한 삶이 어떻게 영적인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지 못하면 그거를 내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잘못된 방식으로 회복을 하려고 한다든지 내지는 그것마저도 포기한 채 그냥 구원받긴 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집 안에 머물렀던 큰 아들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많은 신자들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게 막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질문은 여기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 느끼고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그냥 바로 가능하지요 이렇게 가려고 하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한다라고 것이 가능하다라면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이거를 분명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그 임재를 느끼고 또 무엇을 체험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체험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너무나 무분별하게 어떤 신비한 체험만 하면 그리고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막 이러면 다 성령이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약을
마약을 복용한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이 도파민, 오늘날 도파민 중독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가. 이 도파민이 막 그렇게 나오게 되면 다 그런 걸 누려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 웃기죠? 도파민에 중독되면 그렇게 돼요. 정말 슬픔이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슬픔을 능가하는 삶을 삽니다. 슬픔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근데 그게 옳은 삶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비교하기 쉬워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적인 체험이 다 성령 체험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한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는 뭘 체험하고 또 그게 올바른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가? 당연히 있지요. 이렇게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들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임재, 그렇다면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소위 이제 정통신학의 입장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이런 종교 체험과 감정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 이런 데에서는 이런 성령 체험과 이런 것들,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막 광신도랄지 또는 이단이랄지 잘못된 영적인 체험이랄지 이런 식으로 터부시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이게 왜 잘못된 것인지 또는 그게 바른 것이라면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렇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반성하고 추론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정통신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홀히 여겨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신학적인 검증의 과정이 없이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칭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 좀 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깊은 기도를 하고 막 하루에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은 하루에 12시간도 기도하고 막 그랬던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 일어나긴 합니다. 무엇인가 일어나긴 해요. 반대로 무엇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새도 없이 기도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깊은 기도와 깊은 영성은 비례합니다.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비례해요. 근데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는 영적으로 깊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얄팍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여기까지가 사실은 없는 애드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큰일 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통적인 입장에 있는 이 정통적인 신학에서는 이런 종교 체험과 감정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는 타부시하거나 금기시하는, 아예 그런 쪽에서는 그냥 이 불에 댄 아이가 막 성냥만 봐도 막 즐겁하고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예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한쪽 진영에서는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항상 이거에 대한 반발이 있죠. 배고픔이 있고 부족함을 느끼니까 이것에 대한 반동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한쪽 진영에서는 이런 영적인 체험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체험 막 이런 거,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아예 그냥 소홀히 하거나 다부시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 흐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불건전한 신비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있다라면 뭐도 있다라는 겁니까? 건전한 신비주의도 있죠. 기독교는 신비주의 그 자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독교인데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신비의 영역이 한둘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는 신비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비주의, 건전한 신비주의, 성경적인 신비주의 이게 없으면 그거는 메마른 그냥 기독교 그 체계, 신앙 체계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건전한 신비주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신학적인 검증이 없이 교회 안에 불건전한 신비주의와 감정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 충만하면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신학은 신앙에 있어서 객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신앙의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면도 새롭게 성경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하나님 은혜로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로이드 존스랄지, 토저랄지, 폴 워셔랄지. 이분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의 신학은 아주 전통적이고 정통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신앙을 펼칩니다. 그런 것과 함께 또 동시에 신앙에 있어서 주관적인 영역, 체험적인 요소들 이런 것도 이분들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맛보고 알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례들을 한번 제가 몇몇 분을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방에는 난로도 불빛도 없었다. 그러나 내게는 그곳에 대낮처럼 밝게 느껴졌다. 들어가서 문을 닫자 주님을 만나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한동안 없었다. 그런데 이때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분을 보는 것 같았다. 그분은 아무 말씀도 없었으나 나를 압도하며 그 발 앞에 거꾸로 때릴 듯이 나를 보고 계셨다. 나는 언제나 그 일을 가장 특별한 정신적인 상태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내게는 아주 실제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내 앞에 서 있었고 나는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을 그에게 쏟아 부었다. 이 체험을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였던 또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입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들은 분들 중에 이제 저는 처음에 어디서 접했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그게 96년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찰스 핀이의 부흥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근데 찰스 핀이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면 부흥이 임한다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로이드 존스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어린 신자였잖아요. 이제 갓 회심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갓 회심한 상태에 그 나보다 영적으로 뛰어나고 그 선배
지도자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야, 누구는 좀 그렇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괜찮고 막 이런 얘기하면 그게 그냥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평가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의 그 부흥이라는 책에서 찰스 피니가 좀 비판적인 그런 그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찰스 피니가 또 알미니안주의자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쓰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 당시에 이분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해요.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하셨다. 저는 10몇 년이 지나도록 한 명이 회심했나 많아 이러는 상황인데 이분이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50만 명이면 그 당시에 미국의 인구를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숫자인 겁니다. 1800년대니까. 그 남북전쟁이 있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회심을 했어요. 진짜 회심.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 어떻게 알미니안을 통해서 어떻게 회심이 일어나냐? 하나님 하십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닭을 통해서도 베드로를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진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개혁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떤 진영의 노예가 되기가 쉬워요. 당파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를 경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로이드 존스가 찰스 피니를 비판하니까 저도 찰스 피니를 굉장히 비판하고 폄하하는 이런 입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성장을 하고 그런 시각이 얼마나 유아적인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일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찰스 피니가 이런 경험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어떤 분이냐면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멜노나 텔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침 기도회를 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내게로 내려오는 것 같았다. 영광과 순전한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 존재를 덮었다. 나는 그 안에 잠겨 헤엄쳤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변과 내 안에 가까이 계셔서 그 친근함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내 피부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손을 대셨기 때문에 나는 그만 그 아름다움에 못 이겨 터질 것만 같았다. 마치 그분이 그의 사랑의 망토를 내 몸에 입혀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임자심의 진한 강도에 취하였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분이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또 제가 그 로이드 존스 교리 강좌에서도 몇 분의 그 사례를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의 체험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블레이즈 파스칼. 여러분이 학교 때 팡세라고 하는 그 수상록이라고 하죠. 그 에세이. 그 팡세라고 하는 그 수상록을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파스칼. 이 파스칼은 토저는 6대 천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천재였어요. 수학자였고 오늘날의 컴퓨터에 해당되는 계산기를 17세기입니다. 이때가 1600년대에 살았던 분이니까. 근데 이때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되어진 그 훨씬 뛰어난 시대를 살니까 그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평가를 못할 수 있는데 엄청난 천재 수학자였고 철학자였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가 죽을 때까지 양복 안주머니에 종이에 써서 이거를 체험을 기록한 종이를 넣고 계속 다니다가 이제
죽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서 발견된 거를 이제 누가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1654년 은혜의 날 밤 약 10시 30분부터 자정이 지난 약 30분까지 2시간이죠. 여러분 최소한 2시간 이상씩 기도하셔야 돼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걸 막 2시간 하면 또 뭐 일어난다. 이상한 목사가 나타나다 이렇게 여러분 안 지키시지만. 자, 다시 약 10시 30분부터 자정이 지난 약 30분까지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막 이거 해석하는데도 막 벅찬데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꼭 만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철학자들이나 현자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안전, 감동,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과 모든 이의 부주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는 오직 복음 안에서 가르쳐 주신 길에서만 발견되어집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함.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이 당신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아옵나이다. 기쁨, 환희의 눈물. 내가 당신으로부터 떠나서 있었나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나를 용서하셨나이까? 내가 당신에게서 영원히 떠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들이 당신께 홀로 참 하나님이 되시며 당신께서 보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스스로 그분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부인했으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코 내가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오직 복음에서 가르치신 길대로만. 유쾌한 전적 포기. 제 카톡 프사가 유쾌한 전적 포기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파스칼은 이분도 개혁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다 인용하지 않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이 미국이 낳은 가장 뛰어난 사상가이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기도 한 목사이기도 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은 청교도 개혁주의 입장에 노선에 서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합니다. 그분의 아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아내가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해요.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세 분의 체험만 언급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들의 체험은 아주 독특하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옆에 있는 실체를 보듯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보듯이 느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다라고 하는 증언은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교회 시대 가운데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얘기하고 싶은 막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종교 체험의 여러 모습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체험을 했다라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실존이 바로 옆에 있는 사물들보다 더 실제적이듯 확연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나 사물이나 사람보다도 나에게 더 실제적인 존재이다. 나는 그의 임재를 분명히 느낀다.
하나님은 느낄 수 있는 공기처럼 나를 에워싼다. 하나님은 나의 숨결보다도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 이런 비슷한 증언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 장신대에서 목회 상담학을 이렇게 교수하셨던 오성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도 그분의 책 성령과 목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순식간에 갑작스러운 차원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셨음을 실제로 느꼈다. 순수한 사랑의 영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 비와 같이 나를 흠뻑 적셨다.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신 분만이 아니었다. 그분은 내 가까이 오셔서 나의 영이 나에게 가까운 것 같이 나에게 가까이 계심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현실의 경험이요 단순한 상징이나 하나의 개념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 그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을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감지할 수 있도록 체험을 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오성춘 교수의 말대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라고 하는 인식의 이 범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체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일테면 그 존 메가더 같은 분은 이런 것들 시도 안 먹힙니다. 이런 임재 체험, 그분의 신학에 의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의 신학에 의하면 이런 체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올바른 영적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찰이 필요하냐? 먼저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체험이 확고한 성경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체험했다는 임재의식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실체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 안에서 일어난 단순한 심리 현상인가? 아니면 악한 영이 어떤 악한 영을 체험한 것인가? 이런 고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들은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의식하는 것을 체험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체험하는가? 또 임재의식도 어떤 때는 강하고 어떤 때는 약한데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임재의식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가? 또는 이 임재의식의 개발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요즘 영성신학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지가. 리차드 포스터랄지 이런 분들을 필두로 해서. 근데 이분이 아주 위험한 분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이분도. 저도 이분 책을 몇 권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조금은 여러분이 이제 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만 합니까? 인격체야 하죠. 근데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실론자들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감아놓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 법칙과 인간의 도덕 법칙에 의해 세상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고 이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신론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에 의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까, 내재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다라고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재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죠?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얘기는 나중에 끄집어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가능성입니다.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에 내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임재 체험, 이런 임재의식, 이런 것과 관련된 증언은 모두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유의 대상을 심리적으로 투사함으로써 발생한 종교적인 착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한 심리학자가 있죠. 종교는 인간의 나약함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가상의 존재를 이렇게 투사해서 만들어낸 존재다. 그게 신이다. 인간이 약하니까 신은 전능한 존재여야 돼. 인간은 사랑이 없으니까 신은 사랑이 많아야 되고, 인간은 무지하니까 신은 지혜로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한계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투사한 그런 만들어진 존재다. 이게 신이다. 이렇게 말했던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심리학자에 의해서 오늘날도 그 심리학이 그분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고 있죠. 프로이트 아시죠?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재하시지 않는다면, 내재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월자이시기 때문에도 내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격체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관념과 어떤 사변의 이 개념에 불과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내재는 신학의 중요한 명제입니다. 성경은 이런 용어들이 참 낯설죠.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좀 거창하고,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 회중들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회중들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마땅히 말씀이 계시해 주시는 데까지 우리가 그를 끌어서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말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기만 하는, 거기서 멈춰버리면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다 낯선 용어들이고 낯선 이름들이고 낯선 개념들이기 때문에 막 굉장히 어지럽고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면 이해가 안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은혜는 항상 이해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칸트도 얘기할 거고 슐라이어 마허 이런 분도 얘기할 거고 칼 바르트도 얘기하고 그럴 겁니다. 벌써 어려워지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제가 그분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저도 실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제가 요즘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이게 분량이 3,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말 성경어로. 지금 한 700 몇 페이지 정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부분이 막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이 가능한가? 신학이 가능한가? 뭐 생뚱맞게 신학이 당연히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생각하면 신학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성경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 세상의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풍조의 영향을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칸트예요. 칸트는 18세기의 독일의 철학자이지만 그의 철학이 지금 현대까지 현대인들의 사상에도 생각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이 가능한가? 칸트는 신학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성에 근거한 신학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의 순수 그 이성 비판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도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비평하고 성경에서는 이러하니까 가능하다든지 또는 가능하지 않다든지 이런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에 우리는 이런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성경의 지지를 받는가? 이 모든 영역에서 이런 치열한 그런 노력들이 그런 사유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내재는 신학의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편재성 또는 무소부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39편 7절 8절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데 모든 것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일부가 쪼개져서 모든 것을 그렇게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존재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똑같은 방식으로 내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정도나 방식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는 방식과 정도 이게 달라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임재의 정도가 다르고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건 맞지만 이게 하나님이 어디에나 똑같은 방식으로 내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내재성이 모든 곳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증언들이 있는데 이 증언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 죄 문제가 그 경험했던 사람이 경험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죄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되었는가 이런 거를 짚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내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재가 가장 온전하게 나타난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현존을, 임재를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그 임재를 의식하며 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죄가 없으셨으니까. 그러면 죄가 없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또 뭘까요? 죄가 없는 모습으로,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시기도 하셔서도 그렇지만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모든 순간에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단 한순간 그걸 누리지 못했던 데가 있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실 때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전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희귀한 일이 되어버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 가신 것이 뭐 그게 큰 문제인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전부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운 것 취급하시는 그것을 처음 겪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진이기고 하나님의 진이김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었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라고 할 때도 그분이 그렇게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간격이 있어요. 존재의 간격이.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그 임재를 의식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특징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상태 가운데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함으로 평가했던 신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학자는 현대 신학의 아버지다, 또는 근대 신학의 아버지다, 또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상태 가운데 살아갔었던 것을 예수님만이 가지는 독특성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순수한 신적 의식,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감을 가지고 사신 분이시다. 그 예수의 구원 사역은 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신의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감 또는 신의식으로 충만한 것, 이것을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인간의 인성을 취하신 그런 분,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리스도, 이 입장이 아니죠. 땅에 계셨던 인간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그런 상황을 인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이런 기독론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상승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슐라이어 마허, 이런 입장을. 그러면 정통적인 기독론은 무슨 기독론일까요?
상승의 반대니까 하강이겠죠. 하강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 유행하는 현대 기독론은 여러분, 제가 이거를 다루면 끝까지 다뤄야 되거든요. 여기서 마칠게요. 이거를 제가 애드립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다루면 끝까지 다뤄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음 주에는 수련이고 그 다음 주로 이렇게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제한하거나 또는 소홀히 여기는 이런 우를 범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무분별하게 무비판적으로 어떤 영적인 체험을 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성령 충만한 체험이라고 말하는 이런 우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그게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왜 그게 가능하지 않은지 어떻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했던 이런 고백들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죄죠.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서로 상호 내재하시고 성자와도 상호 내재하십니다. 상호 내재한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인가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상호 내재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우리는 성령님 안에 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데 우리가 또 성령님 안에 내재하시는 게 가능한 거예요. 상호 내재가 가능하니까. 성부 하나님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중재를 통해서 상호 내재가 가능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좀 어렵죠.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앞에 그리스도께서 왜 대속 사역이 필요했는가, 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성령 체험 또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 이런 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맛보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본질이에요. 신자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걸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 존재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박국과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되는 것. 이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지체인 우리도 존재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서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만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학생의 신분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은 받으면 좋고 받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인식할 때 상한 심령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묻는 마음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존재론적인, 우리의 이 본질적인 이 존재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볼 때 거기에서 그 상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려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마칠 텐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나 폴 워셔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이잖아요. 저보다 5살 많으셔요. 그분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됐는데, 제가 그분 설교 거의 다 들었거든요. 근데 번역이 안 됐는데 거기에서 The way God knows인가? 하나님을 The way God knows, The way knows God's love인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 아는 길, 이런 제목의 설교인데, 그 설교에서 그분이 제가 인용해드렸던 이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있잖아요. 이거를 경험한 거를 거기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서 한번 제가 들었고, 또 다른 어떤 교회 가서 간증하면서 했던 설교 속에서 한번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번역해서 이렇게 그걸 하려고 하는데 역부족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그냥 은혜를 누리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번역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안 돼서 제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가능해요. 아주 건전한 분이신데, 인격적으로도 삶도 신학도 아주 성경적이고 건전한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책 속에서는 읽었던 이런 일들을 실제로 그분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막 떠벌리고 이런 분도 아니십니다. 제가 그 수백 편의 설교 속에 2번인가 3번밖에 안 들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를.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사모하고 흠모하고 맛보아 알기를 힘써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서 뭐 할까요? 영혼 속에서 우리가 뭐 할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막 눈으로 보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순결함이나 정도에서는 비교가 안 되지만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따라서 경험해야 하고, 그것을 지속해야 되고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정말 부정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이 분물처럼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 정말 요즘 같으면 교단의 특징도 교회마다 다 사라지고, 교단만에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색깔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고, 온통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분별한 그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정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렇게 성령 체험을 또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추가해 나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체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하여서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우월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내려다보는 그런 데서 그치는 우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도 그것을 정말 받아 누리는 것을 통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입증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부르심 받은 그 삶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